찬송가 3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6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211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것을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다음 안식일에도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방인들 중에도 주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었다 할 정도로 복음이 유대인들 중심에서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비시디 안디옥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도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극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 하면 방해하고 모욕하고 돌로 치면서 달려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게 된 바울 일행은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루가우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베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바울과 함께였던 바나바를 보면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고 그들을 신처럼 떠받들어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아주 깜짝 놀라서 뛰어들어가서 억지로 뜯어 말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참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엉뚱하게 제사하고 섬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사람인 우리에게 제사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억지로 말리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이동을 하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 일행의 행적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단락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며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8절까지는 이고니온에서 박해로 떠나오게 된 사람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했던 자를 걷게 하면서 기적을 행하고 이로 인해서 신처럼 떠받드는 자들에게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바울 일행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의 소식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이고니온에서도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회당이 없으면 모를까 회당이 있으면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여서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한쪽에서는 이제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전도자를 방해하는 데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하고 복음에 저항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함께 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강할수록 하나님은 말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죠. 그들은 어쩌면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키고 싶어 했던 겁니다. 4절에 보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도 있고 또 한쪽은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죠.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능하면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훈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해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것들을 보면서 아무리 오래 있고 싶어도 이제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은 도망치듯이 나와서 루가오니아 지역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면 루가오니아 지역의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이 이고니온에서 또 남동쪽으로 또 내려오게 되면 그곳에 있는 도성들이죠.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루스드라 더베로 가서도 바울의 일행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중단 없이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맡은 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앞에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않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루스드라로 건너가서 거기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고니온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피한 바울의 일행은 루스드라로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도착을 했을 때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될 정도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주목해서 봤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너무 열심히 잘 들어서 정말 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잘 믿음으로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는지 이것을 보는데 확신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에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예상치 못한 큰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를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걷게 하는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하늘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평소에는 뭐 표준말을 배워 쓰고 공용어를 쓰다가도 놀라거나 흥분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고향 사투리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아마 저들은 그 당시 이제 세계 공용어였던 그 지역 자체가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데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부터 써왔던 그 자기네 고향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된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향해서는 그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주신이 제우스이고 제우스의 대변자 변호인 역할을 했던 것이 헤르메스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이도 많고 또 연장자였던 이 바나바를 향해서는 주신 제우스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고 전도하고 설교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는 그 대변인 헤르메스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 13절에 보면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로 소를 끌고 오고 또 신에게 바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묵고 있는 대문 앞에 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왜곡된 신관과 잘못된 열심은 참 신과 인간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게 했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제물과 화환을 준비해서 친히 내려온 겁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무리들에게 뛰어가 말을 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진짜 핵심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헛된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우리를 신으로 떠받들고 섬기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러면서 그들을 뜯어 말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를 막 신으로 추앙하고 떠받드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환호에 도취하거나 사람들이 신격화할 때 거기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냉철하게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지난번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헤롯이 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헤롯이 식량을 무기화하면서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식량 수출 금지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로비를 해서 헤롯을 청빙을 하게 됐죠. 그래서 헤롯이 가서 그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헤롯의 기분을 좋게 해서 식량 수출을 재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헤롯을 향해서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헤롯을 높이고 칭송하고 환호를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우쭐해서 할 때 주의 사자가 고쳐서 이 벌레가 먹혀 죽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대문 앞까지 자기에게 신으로 막 제사를 드리려고 왔던 자들을 막 뜯어 말리면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들의 길을 인정하고 다 어떤 신을 섬기든 어떻게 살든 다 방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늘에 비를 내리시거나 또 열매를 맺게 하시거나 또 농사를 지어서 또 음식과 또 기쁨을 맛보게 하거나 하는 것들 통해서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비를 내리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자신과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임을 분명히 말씀으로 전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렇게 옛날에 모를 때처럼 우상을 섬기거나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처럼 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를 신으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돌아보면 바울 일행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결실을 맺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나게 만들었고 또 어쩌면 복음의 씨만 뿌리고 열매를 보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효율이나 열매나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같아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말씀도 전하고 훈련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그를 늘 다른 곳으로 옮기게 했고 복음의 씨앗만 뿌리고 옮기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추앙을 받고 높아지는 것이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유혹과 위기를 만났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죠. 우리도 꼭 누가 우리를 신처럼 추앙하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거나 높아지려고 하거나 갑질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생겨나지 않도록 늘 우리를 살피고 어디에서든지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지키고 늘 섬기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전도 여행에 늘 박해가 있어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나다녀야만 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속에 복음의 씨앗들을 더 많이 더 멀리 뿌리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오해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 제사 드리려고 했지만 그것을 굳고 말리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임을 증언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했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높아지거나 추앙을 받거나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내게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갖고 그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